지금 이 시간은 범죄한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71년 미국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냐면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환경이나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짐바드로 심리학 교수가 진행해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2주일 동안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하루에 $15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대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질환도 없고 전과도 없고 가정폭력의 이런 이력들도 없고요. 중산층의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냐면 감옥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대학생에게는 간수의 역할을 맡겨주고 또 9명의 대학생들은 죄수의 역할을 아무런 기준 없이 무작위로 선출해서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간수, 교도관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교도관의 옷을 지급받고 그 옷을 입고 또 죄수들이 교도관의 눈을 보지 못하게 선글라스를 지급해서 또 선글라스 또한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제압하는 무기 또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9명의 죄수에게도 죄수복을 입히고 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첫날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 9명의 죄수들을 체포하는 이런 일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의 말투와 감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점점 더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죄수는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폭동을 일으켰냐 하면 죄수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는데요. 교도관들이 첫날부터 이 죄수들을 못 살게 군 것입니다. 새벽에 죄수들이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그 죄수들을 깨워서 자신의 죄수 번호를 이렇게 복명복창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참지 못하고 첫날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교도관들이 이 폭동을 어떻게 진압했냐 하면 독일의 아우슈비츠 소용소에서 폭동을 진압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진압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압했냐면 소화기를 뿌려서 진압을 하고 그 폭동을 일으킨 죄수 전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그 체벌을 주면서 한 사람을 본보기로 이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폭언은 일상이 되었고 허락 없이는 화장실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에 한 죄수가 도저히 실험을 견딜 수 없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견디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돌아가면 되는데 이 죄수들 또한 너무나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갔으면 따라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자꾸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죄수들 사이에 돌았는데 한 명 도망쳐 나간 저 죄수가 우리를 구해주러 올 거야 라면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가족을 면회하면서 가족이 보고 싶으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죄수들은 나갈 수 있는데 나가는 죄수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감옥에서 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만나고 보석금을 내면 이렇게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 죄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죄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보석금을 은행에 있는 돈을 끌어서 내겠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지만 마침내 가석방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도 스스로 실험을 그만둔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성적 학대와 고문이 너무 심해지자, 교도관들의 이런 고문이 너무 심해지자 실험자들의 부모와 동료 교수들에 의해서 이 실험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굉장히 위험한 시험으로 이렇게 실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잘 받는지를 이 실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실험에서 나온 용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루시퍼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루시퍼 들어보셨죠? 우리가 악마나 사탄을 지칭할 때 루시퍼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도 선량한 사람도 환경과 분위기가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안에 있다 보면 한 명의 루시퍼, 한 명의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동양 철학에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하고요. 공자와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 부분을 참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왜 헷갈리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지으셨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성선설로 이제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착한 사람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성악설입니다. 태초에 모든 인간이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전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향해 살아가는 성악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그런 죄악들,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오늘 호세아 성경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1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수식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성한이라는 표현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럭셔리한 포도나무, 고급스러운 포도나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라는 구절이 1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 보았던 9장에도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시면 9장 10절에 어떤 포도가 등장합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포도는 어떤 포도였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죠. 근데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너무나 척박한 곳이어서 이 포도나무가 언제 마를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9장에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너무나 연약한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했던 포도나무,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10장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고급스러운 이렇게 번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번성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누가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재정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10장 1절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는데 그 풍성함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땅이 잘 되고 풍성한 소출이 나고 땅이 번성하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주상을 잘 되도록 만들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악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우상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왕의 역할은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의 보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침입을 해올 때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1차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깨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지? 뭘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세대의 죄악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서처럼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현재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들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섬겨오던 송아지 우상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 주상들을 끊임없이 그 환경에 노출되어 이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또한 환경에 너무나 영향을 받고 그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그곳에 끌려가기가 너무 쉬웠던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벳아웬의 송아지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할 때 이 벳아웬이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송아지 우상, 다른 가증한 우상이 있는 것을 못 견디니까 너희는 베델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벳아웬이라고 해라. 멸망의 집이라고, 수치의 집이라고 이렇게 벳엘을 벳아웬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지역입니다. 이 송아지가 처음 구약 성경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자 아론이 백성들에게 송아지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뉘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 봐 두려운 나머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벳엘에 하나를 단에 두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지금 지적하는 이 송아지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도 그 송아지를 섬겼고 지금 현재의 에브라임도 섬기고 있는 과거부터 쭉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들의 중첩된 누적된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디어먼이라는 신학자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금송아지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앤드류 듀어먼이라는 신학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실존적 정체성이죠. 이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금송아지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끊어내지 못하고 그 환경에 끊임없이 따라가고 죄악을 저질렀던 금송아지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아까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 말씀이냐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또 구절을 보시면 기브아 때부터 범죄해왔으니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브아에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무엇이었냐면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사건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기브아에서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20장에서 여호와께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하는 그 말살이 2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나왔고 지금 사사기도 나왔고 열왕기상도 나왔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서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창세기까지 올라가는데 신학자들이 찾아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8절을 한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웬의 산당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산들이 우리에게 넘어져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시면 가시와 찔레가 등장합니다. 그 황폐화되어버린 아웬의 산당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시와 찔레가 호세아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또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를 아담에게 주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시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내리시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시와 찔레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8절에서 한 번 더 그 창세기의 반영이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의지하던 산당과 금송아지가 없어지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실패하니까 6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자기를 자꾸 가린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7절에서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에브라임에게 계속 지적을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근데 그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의 범죄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옛날부터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인간들의 자손들이니까 너희도 똑같이 뭡니까? 범죄한 자손들이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이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사용된 경우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가수 이효리 아십니까? 예, 핑클로 활동하고 제주도도 내려가고 막 이렇게 여러 이제 유명한 일들이 많았었죠. 그 이효리가 한창 잘 나가는 시기에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이상순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정말 연예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왜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랑 결혼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효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 남자를 만나보니까 그 남자가 다 그 남자입니다. 살아보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냥 이상순이랑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총각 목사도 이제 사실은 결혼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지나면 저도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게 결혼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다툴 일도 많고 혼수를 뭘 사야 하나, 그다음에 신혼여행 가서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가구를 사야 하나, 식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예비 신부가 지금의 여자친구가 많이 사실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모님이라는 이 것이 굉장히 무거운 부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잘해주지 못하고 저희 고집을 이렇게 내세우게 되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효리가 했던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도망가봐야 다른 남자 만나봐야 그 남자 나랑 똑같이 너는 또 싸울 거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다른 남자 만났는데 또 똑같이 싸우고 이럴 거면 굳이 그 피곤한 노력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제가 좀 잘해주면 되니까요. 호세아가 여기서 말하는 어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그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가면서 아담도 죄를 지었고 출애굽 백성들도 죄를 지었고 사사기에서 기브아 백성들도 죄를 지었고 왕이 없다고 고백을 했고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숭배로 죄를 지었는데 너희는 그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구나. 너희도 또한 그 사람들과 똑같구나.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알고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인간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역사를 쌓으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오늘날과 연결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일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다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름 괜찮다고 착하다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죄인의 후손이면서 죄를 쫓아가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러한 호세아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과 그 도시들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장 10절을 잠깐 눈으로 보실까요? 9장 10절에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바알브올이 등장합니다. 바알브올. 이 바알브올에 대해서 호세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바알브올을 수식하는 이 단어들이 어떤 겁니까? 부끄러운 우상, 가증해졌다. 가증해졌다는 말이 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장 15절을 보시면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
길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모든 악을 품고 있는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10장 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으며.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두려워하고 슬퍼함이 가득한 애곡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던 기브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는 범죄함의 도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언급한 이 도시들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 이런 도시들입니다. 이 죄악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록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괜찮을까요? 사실 우리는 꽤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죄악 덩어리인 인간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인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악과 우상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쌓은 경우가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 또한 범죄한 자손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범죄한 자손들인데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영향력에서 우리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가 지적하는 에브라임과 사실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날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들리는 그 설교들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확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이 죄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관해서 굉장히 통탄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 때문에 큰일 났고 나는 죄인이고 이 죄악 때문에 나는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이 절절히 깨달아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지금 없었습니다. 이 절절한 죄악에 관한 이 깨달음들이 깨달아지기 전에 우리는 사실 무엇을 훨씬 더 일찍 들었습니까?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해버린 것이죠. 그 앞단계에서 이 처절한 묵상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죄악을 통탄해하며 애통해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략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먼저 통탄해하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이 죄악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루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역사신학자들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이게 주된 의견은 루터의 친구가 슈터테른하임에서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벼락을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 의견이 가장 많고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있기 이미 2년 전부터 루터는 이제 허벅지에 칼이 찔려서 동맥 손상을 겪는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위협을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수도사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의견은 자기 학교 법학 교수 3명이 있는데 당시에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의 공포 앞에서 이 법학 교수 3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인 루터도 이제 참여를 했을 텐데요. 그때 죽어가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법학 교수가 아니라 수도사가 되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목숨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루터가 겪고 나니까 루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남들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죄악조차도 그래서 루터에게는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소한 죄악이라도 저지르면 그 죄악 때문에 언제 심판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루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언제든 그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설교와 한 가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루터는 흑사병이라는 팬데믹 재앙 앞에서, 오늘날도 저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 위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는 흑사병이라는 팬데믹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리고 신앙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재앙 앞에서 왜 루터와는 정반대로 신앙의 길을 버리며 포기하며 예배에 점점 소홀히 하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루터처럼 삶과 죽음을 고민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자세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호세아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잊혀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도사가 된 루터는 굉장히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벼운 죄악으로 동료들에게 이제 고해 성사를 하려고 찾아가면 동료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자신들이 볼 때는 별로 큰 죄악이 아니거든요. 동료 수도사들이 들을 때는 내가 누구를 약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 거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니까 동료 수도사들이 너무나 귀찮아서 루터 이제 그 조그만 죄악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고해 성사하러 와,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 그 죄악에 대한 이 부담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루터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 교리 체계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거나 면죄부를 사거나 육체를 고행시키는 고행을 하면 뭔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배운 대로 로마 라테란 성당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 무릎에 피멍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무릎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가슴 가운데 죄의 용서에 관한 확신이 전혀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시편과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그는 비로소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그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루터가 두려워했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을 사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겁쟁이처럼 보였던 그 루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신 그 용서하심을 만나고 나서 루터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 죄악상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왕에게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루터 당신이 쓴 글들 로마 교회를 지적하는 그 글들 전부 다 잘못됐고 전부 다 틀렸다고 전부 다 다시 자신의 그 말들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근데 루터는 그 가운데서 결코 자신의 발언들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겁쟁이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데 그 루터가 그 담대하게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의 죄악을 어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너무나 큰 공포가 루터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것을 좌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안에서 나가려고 노력을 해봐야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는 내 죄악을 용서받고 싶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인간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좌절을 느낀 사람이 비로소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이 외부에서 열리는 곳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그 은혜가 큰 것이죠. 루터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 은혜 동안 너무나 거대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와서 자신에게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고 뭐라고 말을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낙오되었다는 이 좌절을 충분히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절절히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도 루터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올 텐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주 복음의 결론만을 일찍 얻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이 말들을 너무나 교회에서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멸망받을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이 죄악 때문에 좌절해야 하는지, 몸부림쳐야 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로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내가 적당히 죄악을 짓다가 언제금 다시 죽기 전에 타이밍 잘 맞춰서 회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죄악이 그렇게 큰 일처럼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이죠. 죄악을 절절히 깨닫고 좌절하면서 그 크신 권능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첫 번째 단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배울 때 덧셈과 곱셈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뒤에 인수분해를 배운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완벽히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악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것을 가지고 좌절을 해봐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좌절로 인한 엄청나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슴속으로 절절히 깨닫는 저와 또 모든 삼락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